네, 1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죄련에 깨진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는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권능이시고 힘이시기에 오직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걷습니다. 우리 두 손에 가진 것 주님 티끌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적은 떡과 물고기 그조차도 우리 인생에 내물로 만들고 된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두 발로 버티어 설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의 영광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큐티 세미나 네 번째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네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몸이 적응하려면 적어도 3개월을 지나야 하는데 말씀 묵상을 큐티를 새롭게 시작한 분에게는 지난 한 달이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생각으로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지켜내는 그 훈련부터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눈 성경 묵상 훈련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과 글은 생각을 담은 것으로서 이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읽기, 성경 읽기는 곧 하나님의 생각 읽기로 여기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의 어려움 두 가지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바로 성경 읽기의 부재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선택적으로 점치듯이 읽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핵심은 뜻을 새겨가며 읽는 정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읽기의 자세와 방법으로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그 다음에 줄치고 표시하면서 읽고 또 질문하고 기록하고 읽으면서 본문의 전체 내용과 전후, 문맥, 문단을 살피면서 본문에 나타난 사실과 의도와 동기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말과 글로서 글쓰기는 곧 생각 쓰기로 쓰는 것과 읽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쓰기의 중요성으로 기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으로 기록하는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일들, 성품, 약속과 명령, 그 다음에 섭리,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이러한 것들을 발견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5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백, 회개, 감사, 그 다음에 간구, 결단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대해서는 등장인물과 사건의 결과들, 또 본문에 나타나는 명령과 책망, 경고, 피해야 할 죄들, 붙잡아야 될 약속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큐티 세미나 4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 묵상 훈련 2번째 적용과 나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이란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과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이 적용은 이 말씀과 삶의 만남과 연결,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만남과 연결,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적용하면 이 배우고 깨달은 것을 이루기 위한 이 다짐과 실천을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죠. 그러나 이 적용은 꼭 이 실천이나 다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용은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삶의 만남과 연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거슬이라는 사람은 삶을 위한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적용이란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신중하게 대입하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삶을 조정하는 일이다. 성경의 진리를 삶 속에 신중하게 대입하는, 즉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묵상에서 적용은 하나님과의 거리, 그리고 암과 삶과의 거리,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암과 이 삶과의 괴리를 좁히는 데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적용은 우리의 사상과 세계관, 나의 행동과 습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방향과 구조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말씀과 삶의 만남과 연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 묵상에서의 적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은 성경 공부도 아니고 명상도 아닙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지적인 유의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성경 묵상 중심의 이 2가지 질문이 역시 이 적용의 주체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 발견한 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즉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돌아보고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고백을 적용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와 허물을 회개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적용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한 것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내가 어떻게 부응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3절의 말씀 역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네, 이 본문에서 지성적인 반응이 어떤 건가요?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감정, 이 정서적인 반응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마음이 뜨거워짐입니다. 그리고 의지적 반응은 곧바로 일어나서 되돌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발견한 진리에 대한 이 감격의 경험도 포함이 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구현하는 실천이 없으면 이 묵상의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적용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두 가지 원리를 적용을 해서 적용에 실천합니다. 먼저는 이제 스페이스 적용의 원리입니다. 스페이스 적용의 원리, SPAC. 먼저 S입니다.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죄, 버려야 할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두 번째 P입니다. 이것은 약속에 대해서 내가 붙잡는 겁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인지. A는 피해야 될, 우리가 고쳐야 될 행동, 생각들이죠.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C는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지. 그리고 E는 본받아야 할 점, 따라야 할 점,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5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적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P 적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5가지 P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퍼스널.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적용입니다. 타인이 아닌 나부터 먼저. 두 번째가 이제 possible. 실행 가능한 적용. 이것은 이제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실천 가능한 적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practical,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이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으로 현실과 연관성이 있는 적용의 모습들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robable, 이 검증 가능한 적용입니다. 즉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의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ermissible, 이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전통이 수용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적용들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스페이스와 5P, 이 적용의 원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묵상의 내용들을 본문에서 발견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렇다면 적용의 관점과 범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면적인 적용입니다. 행동을 하게 만드는 마음과 동기, 태도와 가치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 내면적인 적용을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내면적인 적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구체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서 실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이 성경 묵상의 적용 범위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교회가 굉장히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개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적용은 궁극적인 적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개인적인 경건의 신앙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사회의 변혁이라든가 구원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이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적용은 단지 행동의 실천과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내면의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그 기대는 계속해서 유효하고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적용뿐 아니라 과거적인 적용과 미래적인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적용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대체로 이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훈에 대한 적용은 성찰과 다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그 묵상한 내용에 대한 적용은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 이렇게 5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고, 교훈에 대한 묵상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나 자신의 모습, 살아온 날들,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습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러나는 것이지 억지로 캐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계속 하면 할수록 억지가 아닌
성찰과 분별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이 말씀 묵상의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눔은 세 이야기의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묵상 나눔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 그리고 그것을 읽어낸 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우리, 바로 공동체의 이야기가 만나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묵상 나눔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묵상 나눔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 이 공동체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 묵상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너 이렇게 세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바로 이 나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꼭 묵상 나눔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묵상 나눔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교회의 책이기 때문에 어디서 읽어야 될까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읽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공동체 내에서 함께 이 말씀을 또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묵상 나눔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개인 묵상의 지나친 주관화를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성경 해석을 독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간혹 나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하더라도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이 나눔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 없는 묵상, 자기 관점을 비춰줄 거울도 바라볼 창문도 없는 그러한 방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데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묵상을 배우고 익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묵상 나눔입니다. 이 묵상 나눔은 마치 그룹 묵상 실습과도 같은데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성경 묵상을 훈련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는 즐겁게 그리고 오랜 시간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는 유익은 바로 교제와 돌봄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이 영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묵상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 나눔을 통해서 말씀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의 상태와 형편을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격려와 권면,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신앙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묵상 나눔의 크나큰 유익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친밀하고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처소로 세워져 가고 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이 묵상 나눔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네, 요즘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려운,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이 고갈의 갈증과 위기를 그만큼 많이 겪는 시대에 우리가 이 묵상 나눔은 더욱더 필요한,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모습인 줄 압니다. 이 묵상 나눔의 형태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소그룹, 그 다음에 부서 모임에서 함께 묵상 나눔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묵상 나눔을 할 수 있고, 직장의 신우회 모임이나 우리 학교에서는 이 친구들과 함께 묵상 나눔을 할 수 있고, 또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는 이 묵상짝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정교회, 카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 묵상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다른 공동체보다는 더 긴밀하고도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라서 하나님께 여간 감사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묵상 나눔의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찬양,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 나눔, 기도, 교제, 이런 식으로 순서는 뭐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각 그룹에 따라서,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지만 대체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 묵상 나눔 시작할 때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짧은 나눔을 먼저 갖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피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찬송합니다. 그날의 묵상 본문과 주제에 맞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전체가 조용히 묵상으로 또는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읽기, 성경의 본문을 함께 읽고 인도자가 전체 내용 및 단락형 내용을 또 간추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에 대해 묵상을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본문 가운데 나타난 교훈과 적용을 찾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죠.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받은 교훈에 대해서 반응하고 결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간구하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간단한 다가를 준비해서 교제 시간을 갖는 이런 형식으로 묵상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묵상 나눔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또 모여있는 그룹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한 구절을 중심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은 감동, 또 의문, 새롭게 깨달은 것,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 한 가지만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단계별 나눔입니다. 먼저 이제 제목을 나누죠. 자신이 이해한 본문의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한 것을 나눕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강조점, 새롭게 발견한 적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묵상한 것을 나누죠. 두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거시는 기대는 무언가? 주시는 교훈은 무언가에 관해서 묵상한 내용을 나누죠. 그리고 이제 적용한 것을 나눕니다. 이 나눔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단계별 나눔이 묵상 나눔의 제가 볼 때는 원형적인 나눔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어려우시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몇 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는 교훈은 이러이러하다. 그것도 역시 몇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누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문단별로 또 나눠서 적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공동체적인 해석과 적용 나눔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묵상한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때로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가정교회 소그룹에 주시는 말씀 나눌 수 있고요. 교회나 세상을 위해서 함께 실천할 메시지가 이런 것 같다라고 또 묵상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묵상 나눔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심각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묵상 나눔을 잘못하면 좀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 번에 길게 나눈 것보다는 짧게 자주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룹에서는 이제 정두 마련해가지고 정두 치고 그러는데,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짧게 자주 나누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정해진 순서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선경청 후 반응의 방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 나누는 구절이 같거나 주제가 비슷할 때에는 적절한 내용을 이어받아서 나누는 그러한 운영의 묘도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나눔을 절대로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내용이 그 공동체 밖으로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느 정도 단계까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들과 나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눠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시고 다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하려고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할 필요는 결코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지나친 논쟁이나 토론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 생각, 의견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논쟁이나 토론으로 끌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기도로 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이 묵상 나눔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잘해서 묵상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묵상을 잘 하려고 나눔을 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잘하고 싶다면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 곁에 머무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네, 여기까지가 성경 묵상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 4주간을 통해서 큐티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이니까 총정리를 한번 하는 뜻에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나온 시간에 배웠던 걸 정리해서 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굵직하게 한 가지만 제가
특징 지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큐티와 성경 묵상을 좀 구별하시는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큐티나 성경 묵상이나 똑같은 것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좀 다릅니다. 자, 이 성경 묵상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하며 꼼꼼히 곱씹어 읽는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응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활동이 성경 묵상입니다. 그러면 큐티는 개인이 매일 특정한 시간을 떼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좀 비슷하죠. 따라서 이 성경 묵상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큐티일 수는 있지만 성경 묵상이 곧 큐티는 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성경 묵상이 목표라면 큐티는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중 저작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은 고대의 인간 저자 또는 저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성경 본문을 읽는 그 시점의 모든 독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역사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죠.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두 가지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을 하는 이유,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이 목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목표를 만족시켜주는 게 바로 이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곱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적절히 반응하는 행위가 성경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5가지 방법이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읽기입니다. 눈이나 입으로 읽는 묵독, 속독 또는 발췌독, 일정 부분을 발췌해서 읽는 발췌독. 이렇게 눈으로 읽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암송이죠. 세 번째는 통독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쭉 읽어나가는 방식. 그리고 네 번째가 연구입니다. 특정 본문을 깊이 연구하며 읽는 방식.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묵상입니다. 특정 본문을 묵상하여 상황과 관련시켜 읽는 방식. 읽기, 암송, 통독, 연구, 묵상, 이 5가지가 성경 묵상,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성경 묵상, 그러면 이 5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큐티는 5개 중에 맨 마지막 묵상의 또 다른 모습, 한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방식은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읽기, 암송, 그 다음에 통독,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 성경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뜻에 맞는 반응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목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이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묵상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적합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묵상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저 읽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곱씹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행위. 이게 바로 성경 묵상의 정의입니다. 지난 4주간 저와 여러분은 이 정의와 본질, 핵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가 해오던 삶의 방식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몸도 마음도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정말 이 암중모색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 세상을 향하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롯이 붙들고 가야 될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가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넘어지고 허물과 죄 가운데 쓰러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동참하는 존재로서 주님 앞에 다시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허락되어진 풍성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성경 묵상에 은혜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 세월들이 이 성경 묵상을 통해 더욱더 성결과 거룩함 그리고 강건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로 남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